이 시간에는 아버지와 두 아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 아버지와 두 아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마음 아픈 일들, 불행을 당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작년 1997년 12월 5일 경제 국치일이라고 할 만큼 IMF 경제 제재에 들어가서 많은 기업이 부도가 나고 많은 실직자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한 40대 가장이 중학교 다니는 두 딸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차례로, 딸들은 딸들 방에서 목을 졸라 죽이고, 아들은 아들 방에서 목을 졸라 죽이고, 자기는 아들 방에서 끈으로 목을 매달아서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쌍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어리석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삶의 방법이, 어려움을 당한 처리한 방법이 너무나 나빴습니다. 사랑하는 두 딸을 목을 졸라 죽이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목을 졸라 죽이는 아버지, 자기 목에 끈을 매서 자살하는 아버지,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절망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비극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죽이고, 자기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고통을 주고 해를 주고 실패를 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절망에 처한 인간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첫째로, 집 나간 아들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집을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직한 가장이 집을 나갔습니다. 생활고에 지친 주부가 집을 나갔습니다. 부모에게 꾸중을 만난 자녀가 집을 나갔습니다. 또 부부가 다투고 이혼을 함으로 집 밖으로 뛰어나가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불황을 맞이한 이때에 이런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집을 나갔던 사람도 다시 돌아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형편으로, 어떤 이유로 집을 나갔든지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라를 떠난 사람, 나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평화로울 수 있고, 나라가 부강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절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아들 이야기인 것입니다. 처음에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데로 떠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비극적인 삶을 사는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타락한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며 또 그 은총의 길에서 떠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 이기적인 소욕을 따로 벌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그늘 안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저주받았습니다. 인류가 저주받았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은 구속시키는 데인 줄 알아요. 그래서 가정을 떠나면 해방 만나는 줄 알아요.
부모는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가정을 떠나면 불행한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면 불행한 것입니다. 마치 물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가정을 떠난 사람은 행복을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사람은 고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 의지로 아버지를 떠난 결과 비극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어길 때 고통과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들에게 저주가 온 것처럼 그렇습니다. 가정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나라를 떠나면 그 인생은 파멸로 가고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는 먼 나라에 가서 처음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갔으니까 아마 좋았을 것입니다. 친구 아는 사람이 야, 내 친구 하자.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내 애인 하자. 그랬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줍니다. 야, 너가 제일이다. 야, 당신이 제일이다. 야, 멋쟁이구나. 잘 굽구나. 야, 참 통이 크구나. 손이 크구나. 멋지구나. 그럴 때 아마 이 탕자 작은 아들은 아, 내가 이렇게 잘났구나 착각했을 것입니다. 야, 사람들이 날 인정하는구나. 야, 많은 여자들이 날 알아주는구나. 그랬을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돈을 벌지 않는 사람에게 들어온 돈, 방탕하게 쓰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돈은 독수리가 창고를 날아가는 처럼 훌쩍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방탕했습니다. 탕진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에 흉년이 되어서 매우 궁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직장을 찾아간 것이 뭐냐? 현대 언어로 말하면 3D 직업에 들어갔습니다. 돼지를 치는 노동, 소를 치고 양을 치는 것 봐라. 제일 힘들고 더러운 돼지를 치는 이런 직업을 택했습니다. 그것도 할 수 없이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도 죽을 수 없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이거 웬 말입니까? 이제 너무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드니까 그 직업마저도 일할 자리를 놓쳐버렸어요. 3D 직업마저도 일할 자리가 잃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는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고통입니다. 자기 아버지 떠나고 자기 집을 떠나면 행복할 걸 알았습니다. 돈 많이 가져가서 우리가 복되게 살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 잃어버리고 다 뺏겨버리고 이제 죽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탕자는 뒤늦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다행한지 몰라요. 늦게 철들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거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안으로 보소서 하리라. 이 작은 아들, 이 집 나간 아들, 이 탕자는 스스로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탕자는 집 나간 작은 아들은 지나간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가족의 부모로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 집을 나와서 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실직자라도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출한 자녀라도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살기 힘들다고 집을 뛰쳐나온 주부들도 그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운 집으로 돌아가야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있고 참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와 같이 새 인생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는 죽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가정이 있다는 것, 아직도 교회가 있다는 것, 아직도 나라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죄인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로 구원의 기쁜 삶,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탕자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은 철저히 자신을 반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사람은 친구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유혹이나 혹은 열악한 환경이나 어떤 남모를 사인이 동기가 되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죄를 범한 행위는 자기에게, 당사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핑계를 대요. 나쁜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실직해서 그렇습니다. 절대로 어떤 죄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죄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킬 만한 것 봐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유혹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자기가 지켰으면, 죄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난 후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내가 탐심을 부렸습니다. 내가 절망했습니다. 나에게 희망을 하나님을 주셨는데, 부모가 주셨는데, 말씀이 주셨는데 나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또 간절히 아버지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떠났던 곳으로 돌아올 때 반드시 철저한 회개가 있어요. 구원의 첫째 조건이 뭐냐?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첫째 조건이 뭐냐?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책임성을 인식하고 자신을 낮추기만 한다면 누구에게든지 새 출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제 목전걸음이 다 거치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어두운 세상이 다 지나가고 희망찬 새 세상이 그 모두 회개한 자 앞에 밝히 보여질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신 아버지. 사랑하신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같은 분인지 아세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 같은 분이에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요, 겉으로는 엄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는요, 속은 너무 연약하세요. 어머니는요, 자식 보는 데서 흐느끼고 울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 보는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안 우는 것 같아요. 야단만 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화장실 가서 우는 아버지, 혼자 있을 때 우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는요, 무한히 용납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스스로 깨우치기를 바랬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런 양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산과 들을 헤매며 찾아다니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 많으신 아버지. 겉으로는 야단 치시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우시는 아버지.
모든 것 주고 싶어서 마음이 활짝 열려 계신 아버지.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가 떠난 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그런 행동을 인정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런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덩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유산은 혼자 힘으로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의 부모들은요, 자녀를 너무 과잉 보호했어요. 여행을 갈 때 다 데리고 다녔어요. 우연만 하면요, 데리고 다니지 마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요, 한 일주일씩 아니면 열흘씩 작은 여행비를 줘서 한번 제주도 다녀와봐, 설악산도 다녀와봐, 강릉도 좀 다녀와봐,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여유가 있다면 비행기 값에다가 조금만 보태서 너 일본도 다녀와봐, 필리핀도 좀 가봐, 사이판도 갔다 와봐, 그럴 수 있는, 정말로 그 자녀를 떼놓고 그 혼자 고민하고 그 혼자 고생하고 그 혼자 지혜를 구해서 다시 떠났던 부모 보호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길, 이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덩컨이 말한 것처럼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유산은 혼자 힘으로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부모는요, 자녀를 항상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품 안에만 있지 않아요. 신발 신겨 놓으면 제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와 함께 살 수 없어요. 부모와 떨어져 살 때가 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때 주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날에 감추사 보호해 주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는요, 평안함과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품을 떠나봐야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 작은 아들이 나의 분깃을 나게 주소서, 나의 분깃을 내게 주소서 말할 때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달래봤어요. 막아봤어요. 근데 달라는 거예요. 주었어요. 줬더니 허랑방탕했어요. 돈만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돈은 잃어버렸지만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용납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 둘째 아들은 분명히 방탕한 자식이었고 소위 문제아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요, 그대로 용납해 주었어요. 용서해 줬어요. 오히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동고 밖에서 애타오며 기다렸어요. 분명히 내 아들은 돌아온다. 분명히 내 아들은 변화되어 돌아온다. 아버지의 의미를 바로 알고 돌아온다. 아버지는 남루한 꼴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보고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냄새나는 아들, 돼지 냄새나는 아들입니다. 떼꼬작물 흐르는 그 아들입니다. 아들은 땅에 꿇어 앉았습니다. 회개에 눈물 흘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잘못을 뉘우친 아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받아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집으로 찾아오는 이 탕자는 아버지가 저 앞에 서 있는 몰랐어요. 아버지를 찾아온 아들은 그분이 아버지인 걸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남루한 거지 모양을 하고 돌아오는, 그저 허청거리고 흐느적거리고 쓰러질 듯 말 듯 돌아온 아들을 멀리서 보고 알았어요. 자기 집에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동고 밖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왜 동고 밖에 가서 기다렸냐고요? 성경순례 가서 그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집을 떠난 탕자가 고향을 떠나서 못된 생활을 밖에서 하다가 돌아오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도 아닌 거예요.
그걸 벌써 아버지는 알아요. 내 아들이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돼. 동네 사람들은 내 아들을 용서 못할지라도 나는 용서해. 동네 사람들은 내 아들을 용납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용납해.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하고 해요. 동네 사람들 봐라. 먼저 자기가 발견하고 해요. 동구 밖에 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이 설교를 듣는 가출한 학생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니 품에 안기세요. 거기에 살 길 있고, 거기에 평안 있고, 거기에 기쁨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요 그렇게만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예전에 누리던 모든 특권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기쁨을 온 집안과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누렸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처럼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집을 나갔거나 또 교회를 떠났거나 가족을 버린 사람이 있다면, 또 조국을 버린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용서받고 다시 회복하고 사랑을 다시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복되게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입니다. 집에 있는 아들입니다. 본문의 비유 속에 있는 이 집을 나가서 방탕한 생활하다가 돌아온 아들 에리요. 집에 계속 머물러 있던 맏아들이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요 작은 아들이고, 집에 있는 아들은 맏아들 장남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들은 서로 크게 대조됩니다.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중에 더 잘 되었습니다. 근데 맏아들은요 크게 지은 죄를 지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많고요 아주 속 좁은 그 동생의 아픔을 안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새 사람들로 돌아왔을 때 그것을 용납하지 못한 아주 속 좁은 그런 아들로 등장합니다. 맏아들은요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어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그가 아버지의 근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함께 산 건 참 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만족할 줄을 몰랐어요. 즐거워할 줄을 몰랐어요. 기뻐할 줄을 몰랐어요.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때로는요 불만족이 불평과 시기심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구원받은 성도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한 모습을 간혹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요 형제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싸워요. 아버지를 아무 어머니를 모신 가정에서 또 피로 나온 형제끼리 살아가는 얼마나 즐거워 행복해요. 그런데 싸워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돈 문제가 나오면요 재판까지 해요. 이런 맏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맏아들에게는요 삶의 변화가 없었어요. 둘째 아들은 세상이 얼마나 냉혹하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것도 배웠어요. 그러나 맏아들은요 아버지 품에 고이 자랐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잘 몰랐습니다. 진짜로 좋고 나쁜 것과 즐겁고 괴로운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를 못했어요. 우리는요 현재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현재 나에게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로 인파를 잃었다는 거예요. 계속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고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한 팔에 잘린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두 팔을 다 잃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 팔을 남겨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두 팔 다 잘라진 것이 아니라 한 팔만 잘라지고 한 팔 있으니까 한 팔 있는 것 가지고 나는 감사합니다. 한 팔이 남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다는 거예요. 맏아들에게는요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필요했어요.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이렇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고 형에게는 동생이에요. 아버지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 형은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원망해, 불평해요. 우리는요, 남의 행복을 용납하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요. 동생이 지금 죽기를 했다가 돌아와서 아버지 만나서 잔치를 체험하면서 얼마나 기뻐,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형이 이것을 시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질투하고 있어요. 이것을 원망하고 있어요. 기쁨은요, 나눌수록 커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형은요, 기쁨을 안 나누어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혹시 집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라 안에 있으면서 마다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기쁨도 모르고 즐거움도 모르고 행복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감격도 모르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동생을 질투하고 내가 형제를 시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성도와 성도끼리 국민과 국민끼리 시기 질투 원망 불평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녀가 집을 떠나서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긍휼과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과거를 다 용납해 주시고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 불평 대신에 감사해야 하고 있는 것으로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알고 남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으로 알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등지고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가족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또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희망을 가지고 출발할 때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 평화가 있고, 그곳에 보람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을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떠나면 불행하고 주님을 떠나면 구원이 없고 나라 조국을 등지면 평화를 빼앗깁니다. 오늘 당자 작은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 모두 교회로, 가정으로, 조국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잃어버린 것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